오늘은 자기 자랑과 의로움을 버리는 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믿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용서에 대한 올바른 자세와 태도는 무엇인지 알려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약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이요 자신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신성한 법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보면 자신이 피해를 당한 일에 대한 보상이나 보복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규례가 있습니다. 그 율법의 규례를 보면 자신이 당한 피해에 대해서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갚아야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당한 그대로 갚으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24장 19절과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니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이 율법에 근거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당한 만큼 그대로 상대방에게 갚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자신들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구약의 율법이 기록될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보복이 일상화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면 자신이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무섭고 더 악랄하게 상대방에게 피해 보복을 일삼았습니다. 누군가가 우리 사람의 한쪽 눈을 다치게 하면 상대방의 양쪽 눈을 뽑아버리는 보복, 누군가가 우리 사람의 한쪽 팔을 다치게 하면 상대방의 양쪽 팔을 잘라버리는 그러한 잔인한 피해 보복을 감행했던 것이 율법이 기록될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였습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자녀 중 디나라는 딸이 있습니다. 이 딸이 세겜 부족장에게 겁탈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자신의 누이가 겁탈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화가 나서 세겜의 부족민들을 모두 학살해버립니다. 자신의 가족 중 한 명이 험한 일을 겪었다는 이유로 가해자는 물론 가해자의 가족과 친척과 그가 속한 가문과 부족 전부를 죽여 몰살해버린 것입니다. 가족 한 사람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기에 이에 대한 보복으로 수십 명의 사람을 죽여버리는 것, 이것이 율법이 기록될 당시 고대 사회에서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었던 피해 보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피해 보복을 금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민족들은 내가 당한 것보다 더 큰 보복을 일삼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똑같이 피해 복수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복수의 범위와 기준을 율법으로 정하사 내가 당한 피해만큼만 상대방에게 갚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율법은 결국 피해 보복을 일삼으며 사람의 생명과 인격을 무시하는 이방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르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되어야 함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 이방 백성들과 거룩히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의도를 모른 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는 율법을 오해한 나머지 내가 당한 것은 반드시 복수로 갚아주는 것이 옳은 일이다. 복수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오해를 하며 살다가 어느 날 같은 친척과 이웃끼리 어떠한 갈등과 불화가 생기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모두 야곱이라는 한 조상에게서 나온 한 핏줄입니다. 야곱의 12아들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지파가 되어 한 민족을 이루었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모두가 먼 친척 관계에 있습니다. 같은 핏줄인 사람들끼리 당한 만큼 복수한다는 것은 큰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제들 간에 같은 민족끼리는 그래도 한두 번 정도는 용서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너그러운 종교인들은 3번까지 용서해 주자. 이렇게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즉 같은 형제끼리는 2-3번까지는 용서해 줄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상은 할 수 없다. 이러한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용서에 대한 보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께 용서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본문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위에서 언급했듯이 당시 한 번의 잘못으로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2-3번까지는 봐주고 용서해 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용서에 대한 한계치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대뜸 7번까지 용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 당시 사람들이 2-3번까지 용서할 수 있다고 여기고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최대 허용치라고 여기고 있었는데, 자신은 더 많은 용서, 7번까지 용서를 베풀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예수님께 용서에 대한 가르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자신은 7번까지 용서할 수 있다는 자기 자랑을 은근히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질문, 이러한 말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본문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을 70번씩 용서하라는 말은 490번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용서의 횟수의 제한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2-3번까지 용서할 수 있지만 예수 믿는 베드로는 자신은 7번까지 용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기가 그만큼 믿음이 좋다고 자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는 성도들이 버려야 할 잘못된 용서에 대한 태도는 무엇이며, 더불어서 믿는 성도가 가지고 있어야 할 올바른 용서의 자세는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믿는 성도가 버려야 할 용서에 대한 잘못된 태도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1절에 담긴 베드로의 질문에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신이야말로 이 땅의 사람들은 물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는 자기 자부심, 자기 자랑의 마음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3번까지 용서하는 것이 한계치인데 예수 믿고 따르는 자신은 7번까지 용서할 수 있다. 그래서 자신은 다른 사람들보다 도덕적, 윤리적으로 훨씬 더 나은 상태, 종교적으로 훨씬 선하고 의로운 상태에 있다고 예수님 앞에 자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가장 큰 자부심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이라는 사실과 하나님의 계시로 주신 율법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존재들이고 하나님이 계시를 주신 율법을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백성들이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율법을 선물로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고 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그들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그들의 대부분의 역사가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불순종의 역사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 역사를 살펴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던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들은 항상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우상 숭배의 범죄, 도덕적 윤리적인 범죄, 성적인 범죄, 세속화의 범죄에 빠져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율법을 선물로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올바른 삶을 제대로 살아본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의 주권을 빼앗겨 로마 제국의 식민지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 상태에 있게 된 것도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사실과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고, 이것들이 자신들을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연결해주고 자신들을 의롭게 만들어준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착각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상의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신 율법을 가지고 있었지만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자 가장 위대한 계신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지내면서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자기 자신을 높이는 일, 자랑하는 일, 누군가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사이에서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은 사람이냐, 누가 더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이냐, 이러한 서열 매기기를 위해서 자주 싸웠습니다. 또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면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얻게 될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 역시 이러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이이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제자라고 자주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신은 7번 용서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자신이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다른 제자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은근히 자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다른 이들보다 더 의롭고 잘났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러한 잘못된 생각과 의도를 아시고 7번씩 70번을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7번씩 70번씩 용서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 예수님이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의의 기준입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기준은 예수님의 기준에 한참 부족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용서할 수 있고 더 좋은 믿음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베드로의 자기 교만과 자랑을 깨트려 주시며 베드로를 겸손케 만드십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자기 자랑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음을 목격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일평생 헌신했다. 나는 교회에 몸과 마음을 바쳐 봉사했다. 나는 놀라운 신비한 체험을 경험했다. 나는 주일 예배를 빠진 적이 없다. 이러한 자기 자랑에 사로잡혀 자신만 특별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교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듯이 우리 역시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알려주고자 하는 교훈은 자기 자랑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7번 용서한다는 것은 베드로와 우리가 가진 최대의 실력을 상징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의지와 노력에 따라 조금 더 많이 용서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7번씩 70번 용서해야 한다는 예수님의 선언,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우리는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약한 존재인지, 한 발 더 나아가 얼마나 교만한 존재인지 깨닫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자랑과 의로움을 버리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내 자랑과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믿는 성도가 가지고 있어야 할 용서에 대한 올바른 태도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1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베드로 자신은 다른 이들보다 더 나은 믿음, 더 나은 신앙, 더 나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베드로 역시 자기가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충성되이 따르는 자요,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헌신한 특별한 사람이라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2-3번만 용서할 수 있지만 자신만은 7번이나 용서할 수 있다고 자랑하며 은근히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베드로의 잘못된
자기 자랑과 의로움, 교만한 마음을 깨트려 버리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용서의 기준은 7번이 아니라 횟수에 제한이 없는 것이란다. 베드로야, 너는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베드로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베드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적인 의의 기준에 이를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신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는 잘못된 자기 자랑과 의로움을 버려야 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의 자리에까지 올 수 있었던 원인, 그가 구원받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을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 자신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뿐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믿음이 좋았거나 다른 사람들보다 선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의 다른 사람들보다 착하고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신명기 7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여 자기 기업과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를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은 작고 부족한 민족이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이 원인과 조건이 되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에 대한 선민의식이나 자랑의식을 가질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만 가져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도 보면 교회 안에 모인 성도들의 대부분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약하고 부족한 이들을 구원하신 것은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과 구원이 인간의 그 어떠한 조건이나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어떠한 인간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구원받은 성도가 되는 것, 이 모든 것은 사람에게 원인이나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조건과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말은 그 어떠한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될 만한 그 어떠한 원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과 성도로 택함받을 수 있게 된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할 때 이러한 사실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남들보다 예수님을 위해 더 많은 헌신과 희생을 하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이 더 뛰어나고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그 뛰어나고 대단한 믿음과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완벽한 용서를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베드로의 잘못된 착각을 철저하게 깨트려 버리십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기준을 알려주시면서 그 기준에 이를 수 없는 작고 연약한 베드로의 모습에 직면케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적 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을 수 있었던 이유와 원인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십니다. 결론적으로 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 예수님의 위대한 사도로 부름받을 수 있었던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가 가진 그 어떠한 조건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인해서 부름받은 것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받을 만한 그 어떠한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구원받고 사도로 부름받을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심으로써 용서란 결국 나의 능력과 열심으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베드로를 포함하여 믿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용서에 대한 올바른 태도는 결국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가 가진 능력과 의로움을 의지해서는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용서함을 이루어낼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자기 자랑과 교만을 근거로 하는 잘못된 용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용서의 자리로 가야 함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나도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겸손한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다른 일을 용서할 수 있는 자리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늘 의지해야 함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신이 가진 자기 열심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용서의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교만하고 어리석은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가 가진 그 능력과 열심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의지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용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참된 용서의 자리로 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가 가진 자랑과 의로움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그 어떠한 것을 의지하면 결코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용서의 자리로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용서는 완벽한 용서가 아닙니다. 솔직히 우리는 죄 많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와 상대방 그리고 모든 이들을 만족시킬 만한 완벽한 용서를 만들 수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러한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용서를 실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용서는 완벽한 용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벽한 용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 그분의 사랑의 도우심, 자비하심을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용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신앙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완벽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 하나님의 신실하신 자비하심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며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며 나아가는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완벽하고 완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택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부족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향해서도 그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바라볼 때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품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삶을 살 때에는 언제나 실패하고 넘어졌습니다. 용서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과 열심을 의지할 때 우리 자신이 가진 그 어떠한 것을 앞세우고 내세울 때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용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금까지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되어졌듯이 용서함에 대한 문제 역시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용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완벽한 용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부족한 모습 그대로 용서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자랑과 자신이 만든 의로움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용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